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말씀입니다. 3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396조 읽습니다. 우리 같이 하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안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올 한해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교제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복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벌써 시작되어 가지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모든 하시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잘 되시고 형통하시고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년에 주신 말씀처럼 무엇보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큰 좋은 일을 계획하시고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날마다 내가 잘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사는지 평안해질 수 있는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 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되기 원하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막상 마음의 소원은 있어도 어떻게 해야지 잘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평안한지 그걸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법을 깨달아서 한 해 동안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해는 영원히 잘 되는 일을 하자. 아멘. 여러분 미국에 최초로 대규모의 백화점을 설립하고 체인점을 개설해서 백화점의 왕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가 세운 백화점이 무려 1660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날 때마다 궁금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성공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마다 페니의 대답은 한결같았었는데 그것이 뭐냐?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페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육체적인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오늘 다른 것보다 영원히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고 또 우리의 삶이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원히 잘되는 일에 힘쓰셔서 올 한 해 동안에 모든 범사가 성공하시고 인생도 잘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영원히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영원히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첫째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겁니다.
아벨도 예배를 잘 드려서 그 믿음이 인정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시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하는데 넘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출발점이 뭐였다?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가 꿈에 깨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되고자 하던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가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출발점을 길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람이었고 예배를 위해서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아시고 그를 크게 축복하셔가지고 그도 복을 받고 그 자손도 복을 받아서 그 후손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의 출발점이 뭐였다?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에게 정말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제단을 1000개를 쌓아놓고 소로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아니했던 부와 명예와 물질까지도 그에게 다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배 실패가 인생의 뭐다? 실패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유대 백성들이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 파사, 또 헬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다른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예배에 뭐했다?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되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승리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정말로 통해서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이 뭡니까?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예배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일어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한 주간을 팍 밀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또 위로를 받고 정말 영적으로 깨우고 그래 내가 말씀 듣고 붙들고 나가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정말로 환경 속에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가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52주의 첫 번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영원히 잘 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배에 성공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20장 8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억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이라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네가 즐겁게 지키기만 하면 네 인생이 내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가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 꼬리 인생이 아니라 머리 인생이 될 것이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뿐만 아니라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로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하나의 키요, 정말로 갈림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기 원합니다. 따라서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대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 영혼이 잘 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예배를 잘 드리면 되는구나. 이걸 우리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의 정말 열쇠를 오늘 붙잡고 52주간 내 영혼이 잘 되는 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범사의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내가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함께하시는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 이 자리에 누가 함께하신다? 주님이 함께하신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잠언서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누구냐?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기쁨이 뭐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일이요, 형통하게 되는 일이요, 복된 일이요,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로 목자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에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목자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니까 내게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인생이 복되고 형통하고 잘된 것은 항상 그 영혼이 자신의 목자로서 하나님을 삼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고 진리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에 좋은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반드시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정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어떤 시련과 연단과 고난 중에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그걸 믿으면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 범사가 뭐한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주인은 또 요셉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애굽에 갔을지라도 뭐하였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지라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최후의 고백이 뭡니까?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이걸 어떻게 그가 믿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겠어요? 정말 어떻게 영원히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막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로 불꽃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그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고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이 세상의 질병과 환난과 고난과 전쟁과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형통한 길로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잘 되기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여러분 행하셔야 돼요. 예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왕이 누구냐?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를 바라보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서신의 주인공이 가이오라는 장로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오 장로는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버가모 교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뭐냐? 고난과 시련 중에서라도 이 버가모 교회가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모 교회의 중심에 그러면 누가 있었느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에서 행하는 바로 신실한 삶을 사는 가이오라는 믿음의 장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 장로는 오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칭찬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아주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섬김의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대접하는 일을 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늘에 그 창고, 보화 창고에 쌓을 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뭐냐? 섬기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대접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하늘 창고에 쌓을 것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 주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이오 장로가 나오는데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을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갈 곳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도자들을 말하고 오늘날 얘기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교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참고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한 것이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을 잘 대접하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겁니까? 그 진리의 일에 정말 참가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그네를, 선교사들을, 또 목사님과 그 사역하는 사람들을 잘 섬겼을 때에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형통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선사를 만났습니까? 그가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가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뭐였다?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천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그 멸망과 저주의 성에서 빠져나와서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가 잘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정말 잘 섬겼는데 정말로 알고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받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주는 인생으로, 대접하는 인생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돼야 천국에 그 준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자에게 냉수, 작은 것이지만 대접하면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는 자가 상을 받는 것이고, 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대접하는 인생이 축복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려면 가이오 장로처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정말 대접하고 섬기고 주는 인생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이번에 신년 그 기도의 제목 중에 어떤 가정은 정말 보니까 그 주는, 대접하는,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이오 장로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장로로서 일하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오와 장로와 달리 9절 말씀해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또 다른 장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디오드 레베라는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 레베라는 장로는 형제들을 잘 섬기지 못하는 장로였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비방하였고 교회에서 나그네로 온 사람들을 내쫓았고 핍박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형제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정말 접대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다 잘 섬기는 교회 되고 보다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섬겨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은혜가 있는데 이 건설 회사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희라는 이런 건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회장이 누구냐면 이봉관이라는 분인데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장로님은 무조건 어떤 목사님들이 모인다, 장로님들이 모인다. 그러면 그 경비를 자기 이름으로 뭡니까? 다 지불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던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장로님 너무 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저는 목사님을 대접하고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의 기도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 고백처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인천에서 작은 그 운송 물류 회사로 차 몇 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을 때에 건설, 물류, 운송 그리고 철강까지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지금은 1조가 넘는 큰 건설 회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제가 하면서 보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중에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가 있기를 진실 원합니다. 이 섬기는 일이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섬기면 그 이름대로 그에게 한 것이 누구의 한 것이다? 예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늘에 가서 우리 보화 창고를 열었을 때에 쌓인 것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쌓인 것이 많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쌓일까?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섬겨야 쌓인다는 거예요. 베풀어야 쌓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뭡니까? 부자가 되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이오 장로처럼 복받기 원합니다.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고, 두 번째는 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가이오 장로처럼 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2021년 그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도 잘 될 것이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 속에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